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랑 맞을 준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하다가 그 번 돈을 이제 고국의 부인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기대했던 바가 뭐겠습니까? 귀국할 때 이 부인이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또 그 모은 돈으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80년대 초반에 보면은 우리 이 나라의 건설사들이 회교권, 사우디나 또는 이라크 이런 건설 현장에 많이 갔었습니다. 역시 건설 현장에 갔던 근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보내면 살림 잘하고 자녀 잘 키우고 또 집이라도 장만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파병 그리고 또 근로자로 파견된 이 부인들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춤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춤바람이 나가지고 돈을 헤프게 쓰더라 또는 바람이 났다더라 이런 기사가 뜨다 보니 이 월남전에 참여한 병사들과 또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전쟁의 대가로 또는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보내고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는데 부인들이 그냥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참 경건한 부인들은 어땠습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이 보내준 돈을 잘 간수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인의 종류를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잘 기다렸던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불경건하게 또 정말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어떠해야 될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18세, 좀 늦으면 24세, 여자는 13세, 14세가 되면은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의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혼인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의 단계인데 신랑이 이 신부집에 갑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 세 번째 단계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혼식,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홀레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왜 해가 진 다음에 갈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진 다음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신랑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랑이 밤에 오니 신부가 기다리고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들러리잖아요.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될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저 동네 밖에 오면은 들러리들이 나가서 이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이제 신부집으로 데려오는 이제 그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24장과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맞이하러 나가는, 그 깨어 있어서 맞이하러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 온 겁니다. 네, 너무 늦게 오니까 10명의 처녀들이 그만 졸려서 졸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됩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소리가 납니다. 자, 이에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당시 이 횃불을 들고 가죠. 횃불을 들고 나가는데 이 횃불에 불이 꺼진 그런 이 들러리들이 있으면은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들러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좀 기름을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려달라고 청합니다. 거절당합니다. 네,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빌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기들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네요. 네,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10처녀 비유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 의미가 무엇인가,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이란 재림을 준비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찬양도 잘 연습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우셔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신랑 대신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 수업 잘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부 수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면 천국에 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행지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내 땅으로 살아가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높아져야 되고 이 땅에서 막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에 갈 또 이 신랑 집에 갈 것을 아버지 집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성자로 알려진 알로이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로이시오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즐겁게 놀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자네들은 각각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나?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면 무슨 일을 하겠나? 첫 번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네, 빨리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종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어제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한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종말을 그제서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직 종말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때 이 성자로 알려졌던 알로이시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이대로 놀겠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종말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휴식 시간이니까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즐기겠다는 거예요. 예. 준비를 잘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종말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좀 먼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죽음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네. 화해하고, 또 사랑하고, 네. 은혜롭게 살아가시고,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네. 자, 본문에 보면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더디 온 이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줄 지창금 문제 때문에 좀 아마 이야기하다가 늦어진 게 아닌가, 결론이 늦게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지창금이 좀 적다 많다, 이 신랑이를 버리다가 종종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예,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함을 지고 가죠. 함 지고 갈 때 뭐 합니까? 예, 친구들이 막 들어가려 그러고 신부 집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뭐를 깔아야 됩니까? 돈을 깔아야 되고, 뭐 그런 신랑이를 버리는, 예, 참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창금 문제 때문에 좀 하면 늦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열 처녀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네. 기다림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참 감사하고 기도도 빨리 응답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기도 응답이 더디어요.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기다리는 순간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순간입니다. 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이제 만나면 늘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걱정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걱정하면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더디하실 때 아이고 주님이 안 계신가비요? 왜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런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안 바뀌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자꾸 교인들 걱정 많이 한대요. 우리 교인들 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 막 이야기하고. 근데 목사님은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는 네 걱정만 하면 돼. 여러분들, 목회자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면 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딴 사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거룩해지고 준비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다 보면은 이게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네가 아직 다 안 됐어. 때가 안 됐어. 기다려야 돼.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네. 참 이 속담이지만 진리와 비슷하죠? 이 말의 힘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어요. 네. 세월이 흘러야 그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인지 정말 우정의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뭘 하라 그럽니까? 함께 여행을 가보래요. 함께 여행을 가보면 다 드러나요. 성품이 다 드러나. 또 함께 운동을 해보래요. 운동하면 성품이 다 드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하시려고 이제 이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새 참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대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참고 변화되고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과 또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언젠가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